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벌써 5월 넷째 주가 되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형 누나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조만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기대를 안고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카페 솔티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 카페를 오늘 운영을 할 건데, 일단 물을 떠야겠죠. 물을 뜨면서 물을 끓이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해요.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떨어져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저희가 하나가 되고 이 시간만큼은 동일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고 저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물이 끓고 있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카페 솔티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제 물이 거의 다 끓었어요. 이곳에는 수많은 음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뭐 이런 그릇도 있고 뭐 이런 그릇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그릇도 있고 이런 그릇도 있고
요런 그릇도 있어요. 그 밖에도 되게 그릇들이 여기 많아요. 여기 찬장을 열어보면 또 많은데, 자, 이렇게 다양한 그릇들이 있고, 또 마실 것들도 이 그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도 참 다양하게 있어요. 생강차도 있고, 유자차도 있고, 자몽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코아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이 다양한 내용들이 다양한 그릇들에 담기죠. 오늘은 그래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시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열심히 외치다가 스데반에 대해서 시기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공회에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칠 때 그 뒤편에 가만히 서서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바울이에요. 아직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 사울도 돌을 던지던 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구원자, 정말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둘 때 그래도 싸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술 더 떠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렇게 사울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사울이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죽었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예수라는 자를 믿는 사람들과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가 싹 다 잡아올게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제가 다 잡아올게요.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괴롭히기 시작했죠.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잡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서 내가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는 명령을 받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했어요. 열심히 다메섹으로 갔어요. 이 다메섹으로 열심히 사울이 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길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사울에게 쫙 비춰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너무 당황하고 이게 너무 눈이 부셨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 눈 부셔 이렇게 되는데 너무 밝은 빛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로 다 멀리 떨어져서 다 눈부셔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너무 빛이 밝아서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렸을 때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엎드려서 대답해서 말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엎드려서 생각했어요. 예수? 내가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예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때 계속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같이 사울과 함께 동행해서 같이 따라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다른 사람들도 그 압도적인 빛 앞에서 다 이렇게 엎드리거나 눈을 부셔서 눈을 감으면서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딱 빛이 거두어지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이 이렇게 땅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같이 가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서 거기서 눈이 갑자기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된 상태로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거기서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저 혼란에 빠져서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채로 있어야 됐던 거예요. 사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예수라는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잡으러 다닌 건데, 저 하나님 정말로 잘 믿어서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으러 다닌 건데 왜 제 눈이 멀었습니까? 제가 틀린 것입니까? 제가 잘못 믿었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제가 헛되이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괴롭혔는데, 돌팔매질을 했는데, 그럼 제가 죄인이겠네요? 이런 마음으로 이 사울이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일어나라. 너가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너가 가서 그를 나의 이름으로 다시 보게 해 주어라.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의문을 가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를 돌팔매질하고 저희 교회들을 다 부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까지 도망간 우리를, 흩어진 우리를 싸그리 잡아들이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로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사울은 눈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에게 말했어요. 형제 사울아,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셔서 너를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울의, 기도하는 사울의 머리에 대고 안수를 했어요. 그러자 사울이 보이지 않는 눈이 뜨였어요.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새롭게 들었어요. 오해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 사울이 그동안 3일 밤낮 먹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차려서 즉시 나간 곳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회당이었어요. 회당에 나가서 이 사울이 담대하게 전했어요. 회당에 사울이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니 저 사람 뭐야? 아니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를 쫓은 사람이잖아. 저 사람 돌을 들고 우리에게 던진 사람이잖아. 저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 또 우리를 잡으러 온 건가?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그때 사울이 찾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거짓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사울이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듣는 사람들 다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잖아 하면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그날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 사울이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생각들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수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에는 이 자몽이 들었어요. 또 어떤 그릇에는 이 유자가 들었어요. 또 어떤 그릇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코코아가 들었어요. 또 어떤 그릇에는 이 믹스커피가 들었어요.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이 믹스커피라는 내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많은 교육을 받았고 로마의 시민인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이 바울은 이 믹스커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코코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믹스커피와 코코아는 사실 비슷한 갈색이죠. 하지만 너무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맛도 다르고 너무나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만을 믿는 율법에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그릇에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 담겨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이 믹스 커피가 담겼을 때 어떻게 해도 이 코코아가 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믹스 커피가 담긴 이 잔을 하나님께서 길에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 순간 눈이 머는 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 그동안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해와 믿음들을 다 비워내시고 다시 새롭게 채우신 거예요. 뭘로 채우셨어요? 바로 코코아로 채우셨어요. 바로 코코아로 채우셨어요. 이제 이 잔은 믹스커피가 담긴 잔이 아니에요. 이 잔은 이제 코코아가 담긴 잔이죠. 이 그릇이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너는 지금까지 나를 모르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너 안에 담긴 것을 나로 가득 채우겠다. 이제 나를 전하는 그릇으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용도 너무나 다양할 수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그릇에는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사울과 같이 이전에 있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그런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써주시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울을 새롭게 택하셔서 사용하신 새로운 그릇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 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이제 고3 형 누나들이 학교에 슬슬 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점점 학교에 가고 교회에 나올 날들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상황들이 더 악화되지 않고 잘 풀려서 이 코로나 상황들이 잘 진정이 돼서 우리가 다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마스크를 벗게 되고 학교에 가게 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그릇들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품고 살지만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달콤한 코코아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 광고 시간이 끝나면서 호산나 찬양이 나올 거예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도 몇몇 친구들이 호산나 찬양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수많은 동생들, 누나, 언니, 오빠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같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새롭게 되어서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봐요. 안녕. 귀하신 나라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